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글을 읽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노아가 가족들 데리고 저기 바다나 호숫가에서 물놀이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엄청난,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 속에서 모든 인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가족을 택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마치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과 같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이것을 얼마나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사 이것이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 수십 년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6.25 동란 그 참혹했던 일도 이제 한 70년 지나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슨 한국 전쟁 얘기하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아니, 그 당사자들까지도 정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 북한에서 왜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한국 전쟁이 북한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 남한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철떡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우리가 북조선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정말로 무슨 아주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반도에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마저도 실제로 한국 전쟁은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남한과 이 미제국주의, 이 나쁜 놈들이, 괴뢰도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서 그렇게 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언제 일입니까? 언제 일입니까?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겪게 되는, 앞으로 곧 장차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옛날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우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같은 인생이 죽게 될런지, 어떤 일이 임하게 될런지, 무슨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물로 완전히 뒤덮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사람, 내 한 사람,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지, 내가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심판 때에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가정, 또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과 그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면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눈동자를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그 하나님, 이 세상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런 말을 누가 믿느냐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보면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독특해요. 옛날에 그냥 흘러 들려왔던 전설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심판 중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물로 덮으셨다가 그 물이 줄어들게 하실까? 첫 번째가 바람이셨답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대. 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바다를 갈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때도 물의 길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비만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데, 아니,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산봉우리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첫째는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2절 말씀 보니까 기품의 샘과, 그래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품의 샘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물이 이 집 표면 위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도 그 물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품의 샘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창문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샘도 닫히고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다. 그래요. 서서히. 왜 홍수가 나면 막 물이 막 넘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물이 비가 딱 그치고 조금 지나면 순식간에 또 물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데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아니, 이런 말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몇째 달, 몇째 날에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그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 지금도 그 동네, 그 이름이 8명의 마을이라, 그런 이름이 있답니다. 제가 실제로 지도에서 봤습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러분도 가끔 들어보실 것입니다. 조지아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지아에서 며느리를 얻었다 하는 우리 한국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라랏 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연구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옛날 노아 홍수 때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흔적이 거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아라랏산,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지명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 아라랏산이 거의 5,000m가 되는 산입니다. 그 산에 방주가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8 식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8명의 마을이라 하는 그 지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까마귀가 가더니 세상에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기도 하니까 까마귀가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까마귀는 은혜를 모르는 새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노아가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는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를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10절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럽니다. 참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그때 그 때를, 그 날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또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줄었다는 거죠.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그래요. 참 우리 그 옛날 어른들도 꼭 무슨 날이 있으면 말이죠. 저는 까마득히 입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세요. 어느 달 무슨 초하룻날에 그러면서 그 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듣잖아요. 꼭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일들,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데 그 날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제였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죠. 그렇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마치게 된 것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그 1년 동안을 물이 덮여 있었고 1년 만에 이제 물이 그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이루시고 언제 어느 날에 마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으로의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방주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의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또한 주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노 안에 그 물로 심판으로 인해서 멸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제 이 세대의 노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가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이 생명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주님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권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진노 가운데도 심판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